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21번째 마가복음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 주변에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본문 전체를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들의 이제 신앙을 예수님 주변에 있으니까 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의 믿음을 진단을 하시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의 믿음에 처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첫 번째 나오는 부류는 누구냐면 7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마 파송을 받은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종교의 도시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전에도 났는데 그치지 않고 더 크고 왕성해지니까 가서 한번 알아보아라 이런 지시를 받고 온 것 같아요. 전에는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으로 힘입어서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사역을 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평가에 대해서 아무런 말하지 않고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는 내용이 보이는데 그렇게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 장면을 이 사람들이 목격을 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이렇게 말하니까 말이 기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종교인,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건 합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합당치 않느냐 하면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 당시 특별히 종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장로의 전통은 뭐냐면 씻지 않고는 음식을 잘 먹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손을 씻는다 1번 나오잖아요. 성경 아래에 보면 팔뚝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팔뚝까지 씻는지 손만 씻는지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어쨌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2번이 나오잖아요. 아래에 보면 목욕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만 좀 뿌리면 된다. 손 발만 씻으면 된다. 아니다. 목욕을 해야 된다. 이런 논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장로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그들의 전통 그리고 조상들의 전통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 성속을 아주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어쨌든 성속을 입는 것, 먹는 것, 접촉하는 것, 일할 때 성속을 아주 엄격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나오는 레위기와 민수기,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런 성속에 대한 구분 기준이 율법에 나오는데 이 율법보다 더 촘촘하고 더 꼼꼼하게 율법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장로들의 전통, 조상들의 관습 이런 것인데 미슈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은 그런 내용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촘촘하고 꼼꼼한 율법 규정 그걸 만들어서 지키라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늘 교육을 했던 자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미슈나의 규정에 그 장로들의 전통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제자들을 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5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즉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율법과 전통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율법과 전통 중에서 이들이 전통을 너무 교육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율법의 정신은 없어지고 전통만 남은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6절에 보면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했다. 이 외식은 그거예요. 배우들, 연기자들, 그리고 가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할 때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 마음과 행동이 다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주전 70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외식하는 행동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외식하는 일들이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 하반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교육하기는 이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그러면 이 전통을 잘 지켜야 돼. 이 미신화를 잘 지켜야 돼. 조상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관습 이걸 잘 지켜야 돼라고 끊임없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교육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이 결과가 뭐냐면 어떻게 되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렇게 전통만 강조하다 보니까 본질,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의 전통만 남아있는 겁니다. 어이없는 일이 되어버렸죠. 더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아니 하나님 계명 잘 지키려고 전통을 만들어 놓았는데 전통을 지키려고 계명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운 말씀입니다.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수고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니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를 들어 딱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데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율법 중에서 내 부모를 존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율법의 내용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통으로 무엇을 만들어 놓았는가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부모님을 공양하고 부모님을 섬겨야 될, 드려야 될 것이 고르반이라고 하기만 하면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만이 되어버린 그런 역전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르반이 뭐냐? 이 뜻이 하나님께 드림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려야 될 일정하게 공양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고르반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딱 찍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통으로 말씀을 폐하여 버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좀 심각하죠. 그러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오해가 있었다, 심각한 왜곡이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의 기준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어릴 때 중고등부 다닐 때 아마 여러분 어릴 때 중고등부 다니신 분들 다 하셨을 거예요. 성탄절 전야제를 하잖아요. 24일 밤에. 그러면 다 주일학교 다 찬양을 마치고 나면 뭐 합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따로 모여
올라이트를 합니다. 올라이트 다 해보셨죠? 이런 추억이 없는 분들은 참 안타까워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인데, 올라이트 하면 밤새도록 이제 노는 거예요. 전야제하고 올라이트하고, 그 다음에 새벽 성도 돌고 성탄절 오전 예배 드리면 일정이 끝나는 겁니다. 성탄절 여러분 노변 주차 지금 단속 중이라고 연락이 왔네요. 노변 혹시 주차하신 분들은 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용히 나가셔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 하면 그게 추억입니다.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성탄절 오전 예배 다 잠을 자요. 밤새도록 놀았으니까. 근데 그건 너무 피곤해서 그렇다 치는데, 중고등부가 온라이트 할 때 밤새도록 노는 건데, 뭐 게임하고 노는 건데, 그 전에 하는 게 총회입니다. 중고등부 총회를 해요. 총회를 하면 그때 뭐가 그렇게 교회는, 제가 이제 경산중앙교회 중고등부 출신이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커졌지만 그 당시에는 뭐 이 정도 크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뭐 임원들 나와서 사회 보고 뭐 하는데, 회의를 하는데, 그때 총회의 제일 핵심은 임원 선출이잖아요. 뭐 교회 오빠, 교회 누나 이래가지고 누가 표 많이 받나, 막 그거 제일 예민한 건데, 근데 그게 뭐 끝나고 나서인지 끝나기 전인지 모르겠는데 회칙 수정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회칙 수정. 그런데 거기에 회칙 수정하는데, 그 당시 다 복사물 뚜렷하지도 않고, 컴퓨터도 없던 시절인데 뚜렷하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거 쭉 나눠주고 축조 심의를 하는 거예요. 한 개 한 개 읽어가면서 이거 이제 잘못된 거 고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 보면, 똑똑한 선배들이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또 손 들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수정하기 위해서 뭐 과반수 혹은 3분의 2 넘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하는데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막 되게 많이 아는 것 같고 막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나는 관심 별로 없어요. 몇 명만 막 치열하게 토론하고 치열하게 말하고 막 이러면서 이거 빨리 끝나야 노는데 돌지도 못하고 막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선배들이 대단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날이 지나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회칙에 토시 하나 틀린 거, 틀린 거, 이거 틀렸습니다, 막 손 들고 막 이야기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그 선배들 중에 교회를 떠난 선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면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 다 필요 없나?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건데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따지고 철저하게 바르게 하자라고 주장하고 애썼는데, 그러면서 화가 나서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형제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회칙을 바르게 만들어놨는데, 잘 믿자고 회칙을 만들어놨는데 그 회칙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 이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든 말씀을 제대로 지켜보겠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겠다고 가르치며 지켜보겠다고 애썼는데, 그들 마음속에 정말 중요한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사라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이 신앙의 민낯을 그대로 다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다 민낯을, 너희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말씀을 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들을 때 주의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인터넷 검색을 해요. 좋은 설교 혹은 어디 뭐 누구 강의, 누구 세미나,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어떤 사람 말이 옳은 말인지를 혼란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11조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 하면 복 받습니다, 막 이런 것들, 뭐 누구 말이 옳은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제가 단 예를 들었을 뿐인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잘 분별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분별의 기준이 무엇이냐? 여러분 잘 힘들잖아요. 잘 모르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믿을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글을 듣고 글을 읽고 이런 인터넷 방송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새롭게 하는 것,
야, 이거 정말 새롭다, 신선하다 이렇게 해서 듣다 보면 훅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옳지 않은 대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1, 2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십 년 믿어왔잖아요. 새롭고 신선하면 그거 약간 이상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십 년 지금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갖고 말씀을 배워왔는데 너무 새로워요. 너무 신선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때까지 다 잘못 배운 게 되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혹합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확인되는 것 그리고 알 수 있는 믿을 만한 분들 그곳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민낯을 드러내고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반응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나오는데 두 번째 부류는 14절에 보면 여러분 14절 보세요. 무리를 다시 불러내서 이러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 무리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이가 지긋한 종교 지도자들, 이런 화려한 옷을 입은 종교 지도자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과 토론하는데 젊은 30대 청년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내용들을 말한 거예요. 이 무리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아니 과연 저 젊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이 무리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뭐냐면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지 않아서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에 본문을 보면 이제 다 이해가 되는데 더 어렵습니다. 아니 사람 안에 들어가고 사람 안에 나오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건가? 예수님은 듣고 깨달으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무리들은 더 오리무중, 더 어려워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제자들을 따로 불러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집으로 들어가시는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꾸짖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 민낯을 드러내시며 치부를 드러내시고 그렇지만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무리들에게는 좀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힌트를 주시지만 무리 역시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해했는가? 제자들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나랑 지금 몇 년을 다녔느냐? 내가 얼마나 가르쳤느냐? 내가 베푼 기적을 얼마나 많이 보았느냐? 그런데 아직도 깨달음이 없단 말이냐?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소속되기를 원하십니까? 1번 종교 지도자, 2번 무리들, 3번 제자들.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하면 좋겠어요? 대답하기가 좀 애매하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듣긴 하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비밀을 듣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꾸지람을 들어도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에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 그냥 지나가는 거 그들에게 무슨 많은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꾸짖음을 들을지언정 정말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관심과 나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가?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오직 그 전통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별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하고 있습니다. 무리들도 더 배우려고 예수님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에서 머물러 버려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깨달으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저에게 주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져서 깨닫고 정작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꼭 배워야 하는 거예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립니다. 설명이 들어가, 예수님 설명해 주십니다.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하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무슨 말이에요?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음식을 먹으면 누가 더러운 거 먹겠어요? 음식 먹는 거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더러워요? 뒤로 나오는 게 더럽습니다. 뒤로 뭐가 나와요? 죄송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뒤로 그게 나와요. 똥이 나와요. 성경에 이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더러운 것은 먹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말씀하시는 것. 속에서 곧 사람이 어디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뭐가 나오느냐면 악한 생각이 나오는데,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논쟁의 핵심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시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야, 손만 씻어야 되나? 손목까지 씻어야 되나? 발톱까지 씻어야 되나? 그리고 음식을 먹으러 집에 들어갈 때 발만 씻으면 되나? 목욕을 해야 되나? 아니면 물을 뿌려야 되나? 이거를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거룩해지나?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면 어떻게 더 정결해지나? 이걸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뭡니까? 그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것이 너희들을 정결해 주는 것이,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의 신앙이 더 좋아지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서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배운 게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저렇게 해야지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이런저런 행동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결정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거야. 저렇게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는 거야. 이런 판단들인 거죠. 그리고 판단만 속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는 거죠. 너 그렇게 하니까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는 거야. 이런 오늘 21절에서 나오는 22절, 23절에 나오는 이런 목록을 보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람들의 마음이나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도 너희들 마음을 한번 보아라. 그러면 여러분, 이런 목록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목록이 많은데 제가 아직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해 본다면, 음란, 간음, 음탕, 성적인 부정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 살인, 속임, 비방, 이웃을 해하는 거예요. 그릇된 생각, 욕망, 탐욕, 교만, 우매함, 이렇게 볼 수가,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범주를 지어보면 성적인 것, 이웃과 관계하여 자기 개인의 내면에 관한 것,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성적인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더 어쩌면 심한지 모르겠어요.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어느 누구도 자제시키지 못하는, 질주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을 향하여도 욕망에 불이 타다 보니 유혹하고 쾌락의 도구로 사용했다가 순간적으로 버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가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초등학생 아이들 10명 중에 4명이 성인 영상을 봤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성인 영상이라는 것은 성적인 표현하는 것, 그리고 폭력적인 것을 말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성적인 거나 폭력적인 것을 보게 될 때, 많이 접촉하게 될 때 성에 대해서, 폭력에 대해서 왜곡하게 잘못 배우게 되므로 이 영상이 주는, 아이들에게 주는 폐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날 때 이 성적인 부분에서 지금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많습니다. 이 성적인 것은 네 몸이 원하는 대로 해도 괜찮아. 그래서 학교 선생님과 중학생 아이, 고등학생 아이가 성적인 관계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학생이 선생님, 제가 선생님 사랑해요 이러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관계였든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기준입니까? 무엇으로 이 상황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는 막지 말라 그래요. 그게 자유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네 몸이 원하는 대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 그럽니다. 동성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저절로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적인 순결이 중요한 것은 개인에게나 가정에게나 사회적으로 지켜주는, 개인을 지켜주고 가정을 지켜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시대에 좀 멈춰라, 그만 가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마음은 다들 그런 것들로 다 가득하다는 거예요. 주님 보니까 이웃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면서까지도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속이고 비방하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빼앗아가면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된 욕망 가운데에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태가 오게 된 이유, 근본 원인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결정을 하고 내가 결정의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결정의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생각하지만 책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 한 결정들은 이 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죄의 결정은 죽음이거든요. 죄의 사실은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교만한 시대에 마지막에 우매함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에, 모든 사람들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헬라어 사전에 보니까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용기, 판단, 계획, 의지, 그리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에 뿌리를 내리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면의 가장 깊은 곳, 우리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 마음. 예수님은 그 마음이 이미 부정으로 감염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부정함으로 감염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부정을 정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손 씻어도, 아무리 목욕해도, 물을 갖다 부어도 그걸로는 우리가 정결함을 입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전에 이미 마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부정한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 또 사람들로 분리되어 있던 사람들,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 부정하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접촉함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종교인들 보고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유대 종교인들 보세요. 정말 옷 거룩하게 입습니다. 거룩해 보입니다. 정말 특별해 보입니다. 이런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보이는 삶을 살고 거룩한 의식에 동참을 한다면 그 사람을 정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이 말씀처럼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결하니 너도 정결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나는 정결하니 저들이 부정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저 사람이 부정을 저질렀어요, 부정해요,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오늘 본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의 마음을 들여다보아라. 너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아라. 오늘날 이 시대는 어쩌면 우리 몸, 눈에 보이는 것, 몸이 느끼는 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아이들 보니까 음식 먹을 때마다 사진을 찍어요. 조금만 좋은 데 가면 사진을 다 찍어요. 사진 찍어가 뭐합니까? 다 올리잖아요. 다 올려요. 나는 이런 거 먹었고 이런 데 갔고 막 이런 거 뭐 하나 보여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보여주는 그것이 나인가? 나인가? 지금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보여지는 것 자체가 우리 자신은 아닌 거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실은 눈에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이 우리 마음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열어보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질책할 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주님을 향한 신실한 그 변치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왜 복음입니까?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거룩시켜지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이 정도의 선을 쌓고 이 정도의 구제를 하고 또 이 정도로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종교적으로 금식을 하고 종교적으로 이런 선행을 했다고 할 때에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죄는 그런 것들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결하시고 죄가 없는 그분이 오실 때에 비로소 죄가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아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믿을 때에 정결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28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때 성공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그리고 나을 수 있어.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은 이 기쁜 소식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 참 기쁨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할 때에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주어지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에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 위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 진리, 생명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또 시험 가운데에, 유혹 가운데에
슬픔이나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정결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그 주되심을 인정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모든 성지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